그냥 주님이 공급하시는 곳으로 살라는 거예요. 관계죠, 관계. 관계가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사랑과 기쁨. 사랑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네. 그래서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이죠,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라 그냥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 같은 색깔들이, 이 같은 그런 능력들이 다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뭐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절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로 맺어지는 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을 아니까. 그죠? 사랑을 아니까. 이 영적인 것이 정말 제대로 이렇게 우리 서로가 이렇게 영적인 심령이 돼서 같이 교통하지 못하면 육으로 사는 그런 영혼들을 보면 좀 이렇게 그런 게 느껴지죠.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그러면 우린 염려가 있어도 기도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염려를 가지고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정말 온전한 믿음 속에 있으면 기쁨이 떠나질 않아요. 할렐루야. 기쁨도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죠? 기쁨도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떠나질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랑과 기쁨이 주님께로 말미암는 건데, 이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런 좋은 것들이, 하늘의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계속 염려를 가지고 살아요. 염려를 가지고. 저도 어느 순간에 또 염려를 가지고 그냥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저도 그래요. 염려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으면요, 엄청 인생이 무거워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물컵에 물이 있잖아요. 물컵에 물이 있는데 얼마나 무겁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양이 뭐 10ml가 있든지 20ml가 있든지 뭐 꽉 채워져 있든지 그 양 때문에 무거운 게 아니에요. 컵은 한계가 있잖아요. 컵이 뭐 얼마나 커요, 물컵이. 그런데도 정말 무겁게 느껴질 때는 뭐냐면 1시간을 들고 있고 혹은 하루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계속해서 이틀을 들고 있거나, 그러면 엄청나게 무겁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 걸 어떻게 느끼냐면 제가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저도 핸드폰을 많이 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그걸로 막 설교 준비를 하고 타이핑을 하고 그게 더 빨라요. 그냥 컴퓨터를 놓고 하는 것보다 요즘에는 그게 더 빠르더라고요. 웬만하면 또 이렇게 보이스가 목소리가 들어가는 그 기능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목소리로 막 처리를 하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 자판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손에 막 이게 이런 데가 염증이 생겼는지 어느 때는 막 파스를 덕지덕지 붙여도 이게 고통이 해소가 잘 안 되더라고요. 휴대폰 가벼운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오래 들고 있으면 무거워요. 마찬가지로 염려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면 그 염려가, 어떤 때는 염려가 있죠. 없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상황이 있으니까. 근데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한 30분 혹은 뭐 10분
그러면 아니 뭐 한 2, 3분이어도 다 이렇게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젠 나에게서 주님께로 다 맡길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맨날 며칠을 계속 무겁게 살아가야 되고요. 걱정하며 살아야 되고요. 내가 그것들을 그 일이 다 해결될 때까지 다 처리될 때까지 막 애쓰고 힘써야 되고요. 괴롭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기쁨이 있어요. 거기서 무슨 사랑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는 건 해피니스잖아요. 행복이라는 건 해퍼니스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픈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좋은 일이 발생되면 그럼 그걸 가지고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looking outside예요. 밖을 쳐다보는 거잖아요. 밖을. 예? 그죠? 행복이라는 건 결국은 상황과 조건이 좋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맨날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상황과 조건이 자꾸 바뀌면 예?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이라는 거, 예? satisfy. 만족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내 안에서이거든요. 내 안에서. 예? 근데 looking inside, 내 안에서 보니까, 나를 바라보니까 이것도 뭐 그래도 뭐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그러면 또 좋은 것 같은데 또 같은 마음이라도 내 안을 또 뒤져보면 막 죽을 것 같고 막 힘들고 어렵고. 예? 그것도 만족도요 한계가 있고요. 기쁨이라는 건 looking upside예요. 위를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왜?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뭘 걱정이야.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아이가 제일 먼저 찾는 게 엄마잖아요. 네? 그잖아요. 어려운 순간이 오면, 갑자기 낯선 순간이 와도 가장 먼저 찾는 게 엄마거든요. 엄마. 네? 뭐 어렵지 않으면 뭐 또 한없이 뛰어노는 게 아니고 부모를 잃어버릴 때까지도 노는 게 아닌데, 어려움이 오면 가장 먼저 이렇게 찾는 게 엄마거든요. 네. 우린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막 한없이 공급이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공급이 돼요. 내가 너 사랑한 네가 알지 막 그러는데 그게 막 마음과 마음이 막 통하는. 왜냐하면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1절부터 쭉 지금까지 보면 모든 건 다 뭐예요?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이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 그 싸움 하지 마시고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관계 개선과 관계 회복에 힘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쓰라는 거예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내가 정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가까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가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른 날이 다가왔다면, 그걸 알고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럼 좀 처리된 인생, 영적인 그런 좀 성장된 인생,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좋아야 돼요. 왜? 관계가 통로고 길이라는 거예요. 축복과 은혜와 생명과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공급이 되는, 아름다운 좋은 것들이 공급이 되는 통로예요. 관계가. 할렐루야. 예? 관계 없이 어떻게 축복이 올 수 있어요? 참 어려운 거네요. 관계 없이 축복을
우리가 구하고 산다는 건.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해봐도 되잖아요. 관계가 깨지면 항상 나쁜 것만 오죠. 미움과 저주와 불행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관계가 전부예요. 관계가. 할렐루야. Relation is all in all. 관계가 모든 것이라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정말 우리의 힘을 다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뭘로 보냐, 그림으로 다 보여주잖아요. 가장 그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거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라는 거. 이걸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라고. 이 관계를 통해서 뭐가 와요? 좋은 것이 오잖아요. 붙어 있으면. 주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인데 어떻게 좋지 않은 게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아버지는 농부잖아요. 아버지께서 관리해 주시잖아요. 이 열매도요, 농부가 이렇게 관리해주는 나무들은요, 거의 90% 이상, 100%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나무들은요, 농부가 관리가 안 되는 나무들은 열매 맺는 게 한 10%도 안 된대요. 지금 내가 생각해 보라고요.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관리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어주셔서 관리를 받고 있는지. 여기 사과나무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열매를 따먹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 그런 거예요. 한 번 따먹으면 이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딱 몇 개 따먹은 것이 있고요. 나머지는 따먹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관리를 못 해요. 근데 이번에도 다 썩고 떨어지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좋은 것이 온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고 그랬잖아요. 디카이오스네가 뭐예요?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는 막 어떤 공의, 정의, 막 그래서 그걸 막 실천해서 막 다, 좀 죄 많은 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죄 많은 자들도 다 불러서 회개케 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공의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의로 바꿔놓으시는 것. 뭘 통해서요? 관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관계를 무엇이 갖다 줘요? 좋은 관계를? 믿음이 갖다 줘요. 믿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룬다니까요. 디카이오스네를 이룬다고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신칭이.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요. 얼마나 정말 쉬운 일인데, 믿는 걸 너무, 하나님과 믿는 것을 뭐라고요? 관계하는 거라니까요. 관계하는 거를 너무 등한시하니까,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 슬퍼하실 거예요. 너는 왜 항상 거기에 서 있니? 조금 더 다가오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다니까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정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여하셨어요. 인격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도 기계가 아니에요. 그냥 인격이에요. 지정의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폭폭할 때가 있죠. 우리는 이미 겪어본 인생들이라
인생을 어떻게 사는 줄은 그래도 대충은 알잖아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알잖아요. 근데 답답한 자녀들은 딱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왜 저도 그랬으니까 그 시대 때문에 딱 그 시대에 딱 갇혀있기 때문에, 그 20대에 갇혀있고 10대에 갇혀있기 때문에 전체를 못 봐요. 인생 전체를.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사명이 무엇인지 그냥 사는 줄 알아요. 그냥 돈만 많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다고 행복 안 하다니까요. 인생은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명. 할렐루야. 하나님,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나를 가치 있게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가치 있게 변화시켜가는 거, 그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주께서 만드신 바라, 포에마라고요, 마스터피스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돌도 그냥 바위도 가만 놔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바위도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막 다듬어지고 막 그러면, 미켈란젤로 맞죠? 데이빗상 다 깎아내서 뭔가 정말 아름다운 형태로 딱 만들면,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딱 만들면 다윗상이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가치로, 그걸 어떻게 값을 매겨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특히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가치 있게 정말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죠. 할렐루야. 그래야 내 사명도 보이고 자녀의 사명도 보이고 자녀의 비전도 보이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맘대로 살다가 지옥밖에 더 가겠어요. 벽에 똥 찰 때까지 살다가 뭐 하려고요? 정말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산다니까요. 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있으니까, 막 그 꿈이 있으니까, 말기암 환자도 일어나더라니까요. 사명 감당하려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배하는 자로 서고, 기도하는 자로 서고, 증인된 사람으로 서고, 이게 우리 사명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열매를 거둬야 될 사명이라면, 우리가 이걸 붙들면 정말 연약한 영혼들도 그냥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치유해 주셔요. 할렐루야. 일으켜 주신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라는 것은 관계가 좋아지는 거라고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오직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생명을 얻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을 때 내가 주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화평이라고 해요. 화평.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 그렇죠? 관계가 좋아지는 걸,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요, 절대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왜? 내 힘으로 막 살아야 되고, 내가 막 이겨야 되고, 내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막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왜 자꾸 내가 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스도 외에는. 이 관계를 예수님 뭐라고요? 그림으로 표현하신 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또 아버지는 또 농부라고. 하나님과의
주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걸 다 표현해 주신 거라고요.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무 자체를 가지고 뭐 관상수로 쓰진 않아요. 왜? 포도나무는 그냥 무조건 열매예요. 나무로는 볼품이 없어요. 그게 무슨 볼품이 있어요. 그냥 나무로서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에요. 열매로서 가치를 두는 거죠. 우리는 거기 또 가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무슨 흠모할 만한 게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2절에 보면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그 몸으로 봐서는 또 그 삶으로 봐서는 별로, 아니 삶은 아니죠. 몸이죠. 몸.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오직 열매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와 연결된 가지라면 우리 내 자신을 뭘 그렇게 드러내고 뭘 위해 살아요? 정말 열매를 맺을 때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살려낼 때 거기에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지라는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 예수님과 연결이 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거의 동떨어져서 사는 그런 동포들은 열매가 불가능해요. 주님 앞에 가져갈 게 없어요. 주님 앞에 받을 게 없어요. 개설모자나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요. 깨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 속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가지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만 생명을 누리고 열매를 맺고 관계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게 가지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종교성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종교성만 가지고 다닌다는 게 뭐예요? 종교를 왜 믿어요? 두 가지라니까요. 두려움을 해소하고, 그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항상 두려움을 해결하고 욕심을 채우고, 그 두 가지예요. 그냥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맨 뭐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예수를 안 믿고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냥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냥 교회에 붙어 있어도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열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반대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말씀. 할렐루야. 종교의 반대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전지작업 하시잖아요. 가지를. 그걸 뭐냐면 선택과 집중. 버릴 걸 버리라고요. 선택과 집중. 내가 이 육체를 위해서 정말 놀고 먹고 마시는 것들을 버릴 걸 좀 버려야라고 해요. 버리라고, 좀 정리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죠.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내가 아이덴티티가 어디 있는가를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준비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배우는 자라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막 그렇게 끼어들어서 내 어떤 것들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시간들을 차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어떤 주어진 그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활용해서 열매 맺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 농부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열매를 잘 맺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가지 전지 작업한다는 게 뭐예요? 고난 가운데로 이끄실 때가 있다니까요. 어느 때는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광야라는 건 뭐예요? 미드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게 뭐예요? 다바로, 말씀. 우리가 두려움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욕심을 추구하는 그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믿음 아래 광야를 하나님께서 나를 전지작업을 하시는 거, 나를 버리지 않고 그래서 쳐내지 않고 전지작업을 하시는 건 뭐냐면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그 믿음 아래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게 다 바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이 내게 들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린 그런 거죠. 광야라는 건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막 들어가서 차지하는데 삽시간에 다 차지해버려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계산을 못하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 막 가데스바네아에서 우리가 저기 들어가면 죽어,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고 저들의 밥이야 막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다 죽었죠. 광야에서. 그 다음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광야에서 막 그 관계를 깊이 맺어가고 하니까 믿음에 서서 삽시간에 진적은 아이성 칠 때 어떻게 보면 한 번의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깨워주시는 것 뿐이었고요. 나머지는 진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냥 100%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뭐 한 70% 50% 성취가 아니에요. 100% 성취예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방관자가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는, 객체가 되지 말고요, 주체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체가 되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의식을 갖지 말고 주인의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우리가 될 때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로 인싸라고, 인싸.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셋째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인사이드 하는 거예요. 인사이더예요. 인사이더. 그걸 인싸라고 그래요. 진짜 인싸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웃사이더 되지 말고요, 인사이더 하자고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뭔가를 정말 삽질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먼저 할 것은 뭐냐면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 사랑과 기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면에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왜? 그것도 또 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열등감에 자꾸 사로잡혀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계속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쉽게 지쳐버리고 영적인 습관들이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습관들이 자리를 잡고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들이 자리를 잡고 하나님이 증인된 삶을 사는 그런 습관들이 삶 속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쉽게 지치잖아요. 절망하고. 그래서 습관이 세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병들고 깨진 존재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치유가 돼요. 또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힘을 얻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 사랑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요, 온갖 어려운 일들을 다 해도 감당해요.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뭘 못해 막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은요 온갖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한다니까요. 심지어 십자가 지는 것까지. 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 없이 그냥 막 지 혈기대로 지 어떤 열심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내가 막 주님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줄을 볼지라도 주님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막 호언장담했던 사람. 근데 실패했죠. 예?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예? 그잖아요.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걸 실패했던 사람인데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묻잖아요. 다시 사랑을 회복시키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그냥 역설이에요. 야, 시몬아, 예? 베드로야, 넌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걸 3번이나 물으신 거예요. 이건 계속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건 이미 예수님이 너를 계속 사랑하고 있다라는, 전적으로 내가 너를 신뢰하고 있다는, 네가 무슨 죄를 졌어도 상관없다라는, 정말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화복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철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혈기를 가지고 막 추진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어떻게 보면 또 주님의 양떼들을 맡은 목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행하고요. 나중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까지 하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십자가를 못 지랴? 십자가 지고 죽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왜?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놀고 먹고 내가 즐기자 뭐 이런 식으로, 어리석은 부자처럼,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돈만 있으면 되고, 내가 뭐 그 놀고 먹고 즐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면 그냥 내가 그냥 그대로 가겠다는, 그러다 지옥 가요. 인생 짧아요. 아침 안개 갖고 새벽 이슬 같다니까요. 예? 그냥 피다지는 들풀 같아요. 들꽃 같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없어져요. 금방 사라지고. 근데 그걸 사명으로 붙들면 우리의 인생은 시간마다가 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계시록 2장에 나오잖아요. 소아시아 1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요, 에베소는 정말 열심히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열심히 했는데 과거에는 지금은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잖아요. 사랑을 버렸다고요.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을 버리면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할렐루야. 네? 그래요. 에베소 교회도 사랑을 풍성하게 받을 때는 지치지도 않고 많은 일을 했는데, 사랑 없이 일을 막 하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고. 그래서 정말 9절, 11절에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랑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너도 사랑하라 라는 거죠. 네.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에로스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고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라고요. 이 아가페라는 건요, 막 감정이 뜨겁게 타오를 때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뜨겁게 타오르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정말 그를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요. 왜? 아가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니까. 할렐루야. 왜? 그게 명령이니까 사랑하라잖아요. 우리는 그 명령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친구를 사랑하는 거.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대요. 친구를 사랑하는 건, 친구라는 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경쟁자예요.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윗분들을 내가 정말 내가 그들에게 내가 선을 베풀고 뭔가를 한다는 건 영광이에요. 근데 나랑 지금 막 경쟁하는, 특히 교회가 더 그래요. 서로 교회들끼리 이렇게 막 있다 보면요, 교류가 없어요. 교류가 없어요. 왜? 경쟁자로 인식하거든요. 뭐 가게에서 장사하는 줄 알아요. 장사.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친구 사랑하는 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왜? 경쟁자니까. 그래서 그런 사랑까지도 충분하게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32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렇게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은 뭐냐면 십자가와 성령에 대한 거거든요. 새 언약은. 그래서 이걸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부활의 증거는 성령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으셨어요. 결국은 이거, 그리고 또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이걸 뭐예요? 십자가와 사랑이란 이 새 언약은, 십자가와 성령이란 새 언약은 한마디로 말로 사랑이에요. 새 언약이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할렐루야. 그잖아요.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다니까. 나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요일에 얘기했잖아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고요. 죄가 다 해결이 되는 때 부흥이 와요. 할렐루야. 2003년도 원산에서 하대 선교사가 처음 고백했어요. 내가 조선 땅에 선교하러 왔지만 내가 이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무시하고 막 내가 속으로 멸시했대요. 아니, 선교사로 왔는데 무시하고 멸시했대요. 왜냐하면 더럽고 냄새나고 막 왜 그렇게 안 씻고 냄새가 나는지. 그때 우리 또 어렸을 때도 종이로 닦고 종이 없으면 막 뭐예요? 어느 때는 들에서 풀 갖다가 막 닦기도 하고. 그 옛날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겨우 지푸라기로 이렇게 변을 보고 닦고 막 그랬으니. 목욕도 안 하고 1년에 3번 뭐 정도? 아니 1년에 2번 하나요? 명절 때만. 그리고 또 그냥 여름 같은 날에도 등목하고 막 그게 다고 제대로 안 씻고 막 더럽고. 그런데 옛날에는 더 했다고요. 더럽고 냄새나고 막 그런 데다가 게을러요. 가난한데 게을러요. 그런 데다가 또 뭐 양반 음식도 막 가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고지식하고 뭐예요?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막 되게 막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어른인데 내가 막 니보다 너 나이 몇 살이야 막 그러면서 꼰대 같은 짓을 하고 막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싫어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회개한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회개했다고. 그때 선교사들이 다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13년에 3년에 1903년에. 그러고 나니까 1907년에 그게 또 와가지고 뭐 장대현 교회, 뭐 길선주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내가 누구의 돈을 착취를 했다고. 그럼 그런 거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목사가.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놈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다들 거기서 깨진 거예요. 나도 똑같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 고백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니까요. 할렐루야. 죄를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사랑이에요. 새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뭐예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은 권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을 추구하는 거지.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헬퍼, 도우시는 분,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친구를 사랑한다라는 건 이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헬퍼가 되는 거예요. 성령처럼 내가 뭐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섬기면 되고, 내가 정말 희생하면 되고, 내가 죽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같이 내가 누구에게 애절이 될 수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엄청나게 받으면 십자가 지는 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사랑을 엄청나게 받으면 성령과 같이 도울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요,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부터 받으라는 거. 그래서 12절에 15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질 힘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힘을 내게 달라고. 내게 정말 성령같이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데 누군가를 도울 힘이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셔서 그 사람에게 내가 보혜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듬뿍 부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하나는 중요한 거, 다른 건 몰라도 관계가, 관계를 온전히 맺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라는 거 온전히 맺어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거. 이 은혜가 우리 온 교회에 충만하게 또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보리 십자가